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32장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엘리후의 등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세 번의 논쟁은 욥의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욥의 마지막 발언은 세 친구와의 논쟁을 매듭지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물 엘리후를 등장시키며 네 번째 논쟁의 장으로 이끕니다. 엘리후와 논쟁은 세 친구와 논쟁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 친구와 논쟁은 욥과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논쟁이 전개되지만 엘리후는 혼자서만 말합니다. 둘째, 세 친구의 발언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평가를 분명하게 내려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세 친구의 발언은 통상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합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발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평가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욥기를 혼자서 묵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구절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의 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잘 알려진 격언일 것입니다. 욥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욥,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더 많습니다. 이 중 세 친구의 말은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말이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엘리후의 발언도 확실하게 옳은 것이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욥기는 전체 맥락상 흐름으로 파악하며 누구의 발언인지 구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기는 하지만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 4절 5절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세 친구와 긴 논쟁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가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문맥상 엘리후는 처음부터 함께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와의 논쟁이 세 바퀴가 끝나고 더 이상 논쟁이 이어지지 않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동안 엘리후가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논쟁이 하도 답답해서 끼어들까 하다가도 참았는데 논쟁이 끝나자 곧 바로 나선 것입니다. 엘리후는 묵묵히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을 들으면서 열불이 났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말을 꺼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 욥의 세 친구가 적절하게 논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욥기 9장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한 것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일 뿐입니다. 엘리후도 세 친구의 발언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엘리후의 신앙.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는 노인을 존중하고 경륜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근원은 나이와 경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전통과 경륜으로 말을 이어갔던 새 친구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나이와 학식과 경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엘리후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젊은 열정의 인물이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는 욥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자신보다 연장자인 새 친구에게 분노하며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거룩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새 친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지 화가 난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에 대한 의문에 분명한 성경적 해석을 내놓고 싶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변호하고 말씀을 변호할 열정과 실력을 갖추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레위기 26장에서 민수기 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먹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